고린도전서는 전반부 1장에서 6장 그리고 후반부 7장에서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8장을 통해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 자체는 죄가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러분의 신앙의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나아가 그들의 영혼을 잃게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유를 남을 섬기는 데 사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의 자유를 절제할 때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임을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 단어는 절제입니다. 바울은 이 절제에 대한 문제를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 자신을 실례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를 절제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도 않고 절제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고 사도로서 교회에서 모든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 포기하고 자비량으로 일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고 삶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도 나와 같이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절제의 문제는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으로 확장해 갑니다. 절제하지 않는 생활, 절제하지 않는 믿음은 교회를 올바로 세울 수 없게 되고 교회의 덕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9장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증하고 있는데 9장은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4절까지는 사도로서의 바울의 권리 및 자발적 권리 제한의 모범에 대한 기록이고요. 15절에서 23절은 사도의 권리와 자유를 절제하는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로 27절은 운동 경기자의 비유와 바울 자신의 모범 제시를 통한 성도의 절제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문단에서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절제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구절이 18절에 있는 값없이 전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바울에게는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며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할 때 만일 바울이 이 시간에 복음을 온전하게 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듭니다. 바울 같은 사도가 그 귀한 시간을 생활비 버는데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한편으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떳떳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즉 바울은 내가 이 세상에서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나의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권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목회자가 교회에서 생활비 받는 것은 권리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한 이 원리로 본다면 이 권리를 세상에서 온전히 누린 목회자는 하늘에서 상급이 없는 겁니다. 이미 그 권리에 대한 보상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평생 미자립 교회에서 고군분투하며 교회를 섬긴 목사님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 목사님들 마땅히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상급으로 그 권리를 되찾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 현실 속에서 사실로 다가오고 그리고 하늘에서도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따라서 절제라는 말의 뒷면에는 자기 포기와 희생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종국의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이 관계를 세 번째 문단에서 운동 경기자의 실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의 고린도에서는 매 3년마다 이스트미안 운동 경기가 개최됐습니다. 아테네에서 매 4년마다 열리던 올림피아 경기담으로 큰 경기였습니다. 이때 선수들은 통상적으로 10개월 정도 고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훈련 기간 동안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은 음식부터 생활의 모든 면을 절제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렇다고, 자신이 지금 그 운동 경기에 참여하고 있다고,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십자가 군사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말합니다. 이스트미안 제전에서는 2등이나 3등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격려하는 차원에서 은메달도 주고 동메달도 주지만 바울 당시에는 오직 1등에게만 월계관이 씌워졌습니다. 그리고 1등에게는 최상의 명예가 주어졌습니다. 이 경기에서 1등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명예인지 심지어는 로마 황제까지도 이 경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예를 얻기 위해 선수들은 10개월 동안 이 이스트미안 경기를 준비하면서 절제하고 또 절제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절제는 훈련의 다른 이름입니다. 절제를 많이 한다는 것은 고된 훈련을 그만큼 많이 받고 있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것이 바울이 절제하는 이유입니다. 월계관 곧 썩습니다. 세상에서의 1등의 명예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늘에서의 영화는 결코 썩을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받는 영화는 영화롭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세상 있을 때의 과정 마치 경기장에 들어선 선수 같다고 말합니다. 내가 부지런히 내 삶을 절제함으로 훈련하는 것,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제란 자기 포기요, 자기 훈련이며 자기 희생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세상에 있을 때 절제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며 훈련과 연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 하늘에서의 상급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정 십자가 군사가 되어서 절제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생각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행동도 절제해야 됩니다. 생활비를 쓰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절제는 모든 기독교 덕목을 완성하는 덕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9번째 열매가 절제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절제 삶에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릅니다. 절제는 곧 훈련이요, 자기 부인이요, 포기요,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절제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이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이제 우리는 십자가 군사로서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군사로서 부름받은 사람은 절제합니다. 규율에 매이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나의 방종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데 사용해서 나 자신을 절제의 삶으로 몰아넣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사로서의 덕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방주를 탔어요. 그래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복음의 방주, 구원의 방주에 탔어요. 하지만 제가 늘 강조합니다. 이 구원 방주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여객선이 아니에요. 군함, 우린 군함에 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군사가 탄 군함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사예요. 십자가 군사되어서 천성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천성에 이를 때까지 십자가 군병이에요. 우린 군병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군병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절제하는 거예요. 내 생활, 내 모든 것에 있어서 다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군사로 복무하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나 자신 십자가 군사로서 절제하기로 다짐하며 모든 생활에 있어서, 모든 삶에 있어서 절제를 실천하겠다고 결단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의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